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물을 던지라. 믿음의 그물을 던지라. 디베라 호수에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피해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여전히 의심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 의심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또 새롭게 된 그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어진 그 삶 안에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회복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들이 있어 다시 새로워져서 복되고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마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의 대부분은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할렐루야. 그 기적들을 이렇게 놓기에 놀랍니다. 반면에 본문에 비춰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결국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닫혀있던 문을 팍 차고 나가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셨다면 아마 우리가 남은 인생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투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할렐루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 찾아오시나 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말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시선을 돌리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잃어버렸던 신앙과 믿음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갖게 된 기쁨과 감격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니 솔직하게 해보시죠. 아멘. 마스크 썼으니까 사실 누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서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믿음의 길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우시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자의 확신과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느껴져야 아멘. 세상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자기도 믿고 싶어지는 것.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따라왔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전도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여러분이 입술 열어 찬양한 대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갖게 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잃어버렸던 믿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아 일어나야 빌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마치 사명을 벗어던지고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안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지금 그들 안에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만나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들이 원하고 잡으려고 했던 고기를 그들이 던진 그물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탁의 자리에 그를 둘러앉히시는 행복을 되찾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본문이 바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고 지쳐서 믿는 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서 일으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지만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인 쌓읍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기 위해 그 디베라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밤이 새기까지 열심히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르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만일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버리고 떠나갔다면 그들 안에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 보이셨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이 타고 있던 배 위로 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는 저 바다 중간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가에 서 계셨지만 소리를 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 그물이 내 그물을 내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고 나한테는 오른편이 이쪽인데 이건 잘 들으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러분 예전에 그 토막을 던지는 것처럼 요만한 그물이 아니에요. 배를 몇 척을 띄웠어요.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작은 배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 그물을 던졌다가 한 번 그물을 걷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밤이 새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시험이고 떨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감당 못할 믿음을 통해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시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지면 우리의 믿음은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어디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던졌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물고기가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니까. 지금 던져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돌아다니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들이 그들이 던지는 그물을 피해 다녔는데 마침 그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지. 던져요. 그때 던져야 돼요. 왼편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어디로 던집니까? 오른편. 말씀하신 대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증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안 쉽어요. 그렇게 매일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여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조시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쉬우면 그것을 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오른편에 던지면 되지. 그게 뭐 시험이냐? 그 간단한 일을 왜 못하냐 하겠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진 겁니다. 밤이 새도록. 몇 번을 던졌겠습니까? 한 번 탁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잡혔으면 던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겠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계속 던지는 겁니다. 몇 번을 던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아마 던졌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그들의 육체도 피곤한데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저무르고 날이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고기도 안 잡히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그물 접고 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낚시를 해본 분 아십니까?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낚시만 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육체가 피곤했겠냐는 빨리 가서 쉬고 싶어서 그물을 접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물고기 있냐고. 염장이지.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가 있냐고 물어봤어. 없다고 그랬죠. 잡은 고기가 없다.
큰 소리를 쳤더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그물 다 젓고 집으로 오려고 그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어떤 사람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려면 여러분 쌍끌이를 해야 됩니다. 저쪽으로 다시 그물을 가져가서 쭉 해서 갖고 와야 돼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물을 젓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접었던 그물을 다시 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지나가면서 한 말일 수도 있는 그거를, 그 말을 100% 믿고 그 기사가 다시 그물을 던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 배의 오른편에도 그물을 던져봤던 그 밤의 일인데, 다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접었던 그물을 펴서 다시 거기에 던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희한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던 일들이 잘 되면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도 밝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뭐를 해도 힘이 나요. 주의 보 그래. 한 주 동안에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당하면 전사님 앞에서 막 박수치며 찬양하면 저분이 왜 저러나, 뭔 좋은 일이 전사님한테 있나 보다, 내 마음도 모르고 전부 마음을 울려. 어느 날은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죠. 세상의 고된 일로 너무 지치. 근데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긴 해야 돼. 아니, 이건 주일이라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오고 있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마지못해 나오는데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1시간 전에 잘못해야 돼. 깜빡 그걸 모르고 그냥 확 예배 앉지를 못하는 거야. 앉지를 못하는 거. 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럼 예배를 또 포기하게 되는 거야. 시험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그 귀중하기 때문에, 예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그 말 한마디에 그물을 다시 펴서 그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시 그물을 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가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바닷가에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저 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진 겁니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 바닷가에서 외치는 저 사람의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접었던 그물을 다시 들어서 오른편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그물을 다시 던져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그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에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제자, 영어로는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여러분, 영어에서 더라고 하는 것이 쓰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관사 더가 쓰이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특별해지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다시 말해서 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장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알기에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도 그 배에 있었고 저 멀리서 들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요한은 알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비록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만 다시 그물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순종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조건들을 다 이겨내고 그 그물을 던질 때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순종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됐으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라 하니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없으면 성도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도 신앙과 믿음으로 타락하고 힘든 세상을 힘겹게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안에는 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찾아오더랍니다. 힘에 부치도록 그물을 던져도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귀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진 그곳에 나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나의 모습 속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그물을 틀어서 말씀하시는 곳에 던질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게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그 들려진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서 보셔야 하기에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그물을 들고 말씀하신 그곳에 정말 던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기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것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에 순종하기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남은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남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걸어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걸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사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내게 있어도 성도의 사명을 잠시 잃어버린 채 분주한 세상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잠시 잃어버렸던 그 성도의 기쁨과 감격을 또 행복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했던 삶의 필요를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마지막 남겨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때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지만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믿음의 그물을 들어서 말씀하신 그곳에 저는 던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들이 이제는 그들의 배 옆으로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던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던져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곳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성도가 회복해야 할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나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비록 나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졌던 무너지지 않았던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예배에 나의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저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때로는 닫혀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정말 내 삶에 크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하고 그것은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 예배가 그렇듯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때로는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힘이 없어도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읽어내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다시 믿음의 그물을 들어서 예배 안에 던져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가 그때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아멘. 믿음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아멘. 예배의 현장 속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배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의 그물을 들어서 너의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에 순종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으로 기쁨을 감격을 회복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태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행복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 찬양 하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의지하라